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는 오지만 불신자는 그 문제에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 자녀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니 두려워할 일이 매일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더 문제가 커 보이지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한 주 동안 선한 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혹은 괴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상호 간의 친교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진실함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쉬워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 제한입니다.
시간 제한을 통해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하므로 죄에 빠지는 잘못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음으로 사탄에게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말로 분노를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뜻은 이간입니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모든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야고보는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사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람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부패한 혹은 썩은 이란 의미로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의 중요성으로 잠언 12장 14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옳은 말로서 말을 잘 선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덕을 세우며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 생활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 살리는 선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아멘.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 됩니다. 성령은 성도의 일시적인 범죄로 떠나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성도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브리다의 헬라어 아르데토는 깨끗이 썰어버리다 또는 제거하여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로 더 이상 모든 악독과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악독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함과 분냄 두 가지는 대개 동의어로 사용되나 엄밀히 구별하면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이며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목회의 서신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분노가 20% 정도가 주위 환경이나 예부적 사건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나머지 80% 정도가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분노하는 것은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불합리하게 비합리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는 어디까지나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분노를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생명 살리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이 최고의 인간관계의 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로 신약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에게 표현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타인에 대해 용서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용서 자체는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2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첫 시작이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실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과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소망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서론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현장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원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생명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